말씀,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잔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같이 강한 사랑, 홍수로도 삼키지 못하는 불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오늘 압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은총을 입음으로 세상이 나를 해할 수 없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아시지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 호세아의 첫 만남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시하신 명령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명색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혼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 정년기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신앙이 있는 자들과 결혼하라 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하고 결혼하면 있었던 내 신앙마저도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죠. 내가 기필코 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리라 라고 하는 사명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이 과연 그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되었고 이제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각종 음란의 죄악들을 배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는 바알 신앙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였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바알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자신들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 자신들의 처녀성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후손을 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을 두고 오늘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녀 이스라엘을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은 호세아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을 성경은 디블라임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블라임은 사람 이름이겠지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무화과 떡 2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멜은 무화과 떡 2덩어리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매춘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멜이 그 당시 유명한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러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니 이것이 호세아에게서 받아들이기 쉬웠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습니다. 셋이나 낳죠. 첫째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아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름이죠. 둘째 이름은 로르하마.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로암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얼마나 노여워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경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멜은 이내 집을 나가버리죠. 또다시 음란한 생활로 자식들마저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고멜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음란한 여자, 자신마저도 다 팽개쳤던 그 여자를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매춘부에 속을 해서 그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까? 호세아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리로. 아멘. 하나님이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매춘 소굴에 들어가서 그녀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종이나 노예의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의 몸값은 은 30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은 15개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출애굽기 21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소가 사람을 죽이면 사람값을 은 30세겔로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값입니다. 30세겔이. 근데 호세아는 지금 30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15를 지불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은 30개를 지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보리 소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음이 의심이 갈 때, 그럴 때 드렸던 제물이었습니다. 보리로 드리는 제물.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의 죄 그리고 나의 수치를 수면 위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호세아는요, 매춘 소굴로 찾아가서 은 30을 지불하고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해서 그녀를 사오는 것으로 위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아내가 그 매춘부 소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충분히 그것을 위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보리 한 호멜반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 아내의 죄악을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매춘부가 내 아내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멜은 내 아내이니 아무도 그녀를 건들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겠다. 내 아내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 주변의 인물이었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이런 질문 던졌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여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자녀를 셋씩이나 낳았으면서도 여전히 매춘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자녀들을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여자를 왜 아직도 잊지 못하고 당신의 돈을 들여서까지 그녀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호세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기로 그녀와 결혼했어.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내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어. 호세아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 한번 올려보십시오. 동일한 질문 예수님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러한 음란한 백성들, 고멜과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날마다 세상과 가늠하는 이러한 자들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자신을 은 30과 바꾸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내가 은 30으로 너를 대신하여 종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에 팔려 너를 되찾았노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호세아가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나. 이것이 예수님의 몸값이었습니다. 은 30. 빌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종이 되셔서 은 30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음란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의 몸값을 지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과 가늠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매춘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뜻은 그가 건지셨다입니다. 그가 건지셨다. 호세아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말이죠.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뜻은 그가 건지셨다. 예수와 호세아의 이름은 같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 800년 전에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설명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이 고멜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고멜의 이름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음란하여 간음만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인의 그 이름의 뜻이 완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실패나 파멸, 심판이나 타락 이런 뜻이 더 어울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호세아가 자신의 이름대로 고멜의 그 실패한 인생, 심판에 처해져야 할 그 인생을 호세아가 건져내니, 그의 이름대로 그가 건져내니 고멜은 그의 인생이 완성되더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간음과 타락의 대가는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자신의 아내라고 공개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온전히 호세아가 감당하는 겁니다. 고멜은 매춘부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호세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춘부의 남편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꼬리표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해 주라. 그녀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고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 하면 세리, 매춘부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인, 세리, 매춘부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호세아에서 매춘부라는 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죄인, 세리, 삭개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부해야 되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세리, 그것도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가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 하면 죄인, 죄인 하면 세리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삭개오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 정의를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야, 순결아, 야, 정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편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저놈 참 이름값 못하네. 차라리 이름을 불결이나 불의 이런 것으로 좀 지어줬으면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죄인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결, 정의라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빈, 김지한 이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가늠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를 고멜이다 하는 겁니다. 그를 죄인, 세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멜의 이야기와 삭개오 세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려고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까지 찾아오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예수님 보려고 올라갑니다. 키가 작기도 했지만 무리들 틈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포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해코지라도 당하면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정을 보였기에, 그 열심을 보였기에 예수가 그의 열정과 노력 때문에 그를 만나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 못 만났을 거래요. 그러니 우리도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한번 부려보자. 그래서 그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러는 거냐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열정과 열심을 한번 부려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모습이 정말 딱해 보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믿지를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려진 자들이 인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 구원하시려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에 돌무화과 나무가 딱 한 그루 있었겠지요? 그렇습니까? 엄청 많았겠지요.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오시기 이전에 여리고 주변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일대에 파다하게 전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자는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겠지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일대에 있는 모든 돌무화과 나무 위에 다 올라갔을 거예요. 집에 있는 장독대라는 장독대 다 가지고 와서 엎어놓고 그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이 만나겠다고 작정하신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더라.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로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신앙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아들아, 딸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네가 그 죄인, 그 셀이 맞느냐?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은 비단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오라 말씀하신 이 단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야, 너 죄인 맞지? 내가 너의 그 죄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내가 너의 죄를 무너뜨리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무너뜨림으로 이제는 너의 이름처럼 순결한 자,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로 내가 완성시키겠다. 여러분, 그것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헬라어로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텔로네스는 텔로스와 또 호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뜻이고 호네오마이는 값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 텔로네스는 무슨 뜻입니까? 값주고 사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값주고 사셔서 완성하시는 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서 완성시키지 못하십니다. 고멜과 호세아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성, 이것은 누구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죠?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의 뜻이 완성이었어요. 호네오마이, 값주고 사다. 이것은 호세아의 뜻, 그가 건지셨다. 와 같은 의미지요? 값주고 사다. 그가 건지셨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값주고 사서 너희들을 완성시키겠다.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 예수의 신부들로 완성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텔로스,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은 내가 완성하였다.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가늠하는 매춘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도록 우리 신분을 온전하게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값주고 사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표준세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님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이 당시 사람들은 도장을 봐서 도장이 자기 심장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게 끈을 길게 늘어뜨려서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당신의 심장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포근한 품에서 떠나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팔에 새겨달라는 거는 이렇게 품에 안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심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품 떠나지 않도록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팔에 나를 새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고 능하신 팔에 새겨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하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아니, 독생자가 죽는다는 것은 근본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죽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죽음과 바꾸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거센 불길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악의 창궐에 홍수가 모든 세상을 엎어버렸을 때에요. 그 홍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큼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더라도, 그래서 불과 유황이 그 땅의 모든 것을 엎어 멸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롯은 그 불이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력한 사랑입니다. 음란함과 간음이 성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불신앙에 팽배한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다이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람미 아가서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신다. 돌아오라 4번 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음란한 자들, 간음을 일삼는 매춘부와 같은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를 보내셔서 음란한 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기도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어려운 일들이 물러갈 때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들로 확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권위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가산으로, 재산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그런 것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그들의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어떻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발각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치며 통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그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 때때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뻔뻔함과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이, 환경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어. 하나님은 없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보다 더욱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의 위력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지불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보장받았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